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비겁함과 죄인으로 오명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죄인들을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법정에서 불법과 비양심으로 사형을 언도한 인물 빌라도, 그의 이름은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전 세계에 수천, 수억의, 수십억의 크리스찬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은 불명예, 수치의 상징과도 같은 이름이 될 것입니다. 빌라도는 성격이 좀 난폭하고 한편으로는 비겁하고 소심해서 그가 유명하고도 소문난 탁월한 행정가의 재능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의 신임을 못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황제가 로마로 자기 자신을 소환하자 로마로 가는 도중에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자기 목숨을 포기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도 법정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받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예수가 무죄임을 다 압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위한 변호인도 세우지 않고 단 한 명의 변호사도 세우지 않고 단 한 명의 예수님을 위한 증인도 부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수님께 불리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독의 제일가는 임무는 최고 재판소의 재판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자기의 신변만 챙기고 보호하느라고 예수님께 일방적으로 불리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빌라도의 불법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했느냐? 고소하는 쪽의 증인과 증언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불편부당한 재판장이 아니라 아주 편파적인 재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정은 당연히 쌍방의 의견을 다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증거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로마법이 얼마나 탁월한고 하니 지금도 우리나라가 로마법의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법은 세계를 통치하는 아주 탁월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러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 법을 지금 무시하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로마법에 먹칠을 하고 있는 거지. 전혀 예수님에 대한 변호라든가 증거조사, 증인신문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있죠. 3인 성호라고 합니다. 세 사람만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면은 그냥 사람들은 아,
호랑이가 나타났나 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만 거짓말을 하면은 그 거짓말을 사람들이 참으로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법정이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이 저 사람 죽을 죄인이요 하면은 그냥 다들 맞소 맞소 죽을 죄인이요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예수님께서 받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당시에는 명절에 죄수 하나를 석방하는 전례에 따라서 빌라도가 누구를 풀어줄지 무리에게 묻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바라바는 반체제 인사의 흉악범인데 죄 없으신 예수를 죽게 하고 바라바를 죽이라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무리가 빌라도에게 청원을 합니다. 바라바는요, 로마에서 제일 싫어하는 반체제 인사, 흉악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재판장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흉악범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그러한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것은 22절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랴? 지금 판결을 무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판결은요, 재판장이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판결을 무리에게 묻는 역사상 최악의 재판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명 여론 재판입니다. 그냥 무리가 죄인이요, 십자가요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그 의견에 묻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이라고는 24절에 보니까요, 무리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어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물로 손을 씻고 있습니다. 아주 비겁한 모습입니다. 졸장부 중에 졸장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는 물로 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보는 데서 물로 손을 씻는다 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빌라도가 손 씻는 것을 봤다고 해도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핵심적인 죄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없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라고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들이 장가 갈 때 너 정말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성공적인 인생 되려면은 꼭 마누라 말 잘 들어라. 그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분명히 빌라도의 아내는 상식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내 말 듣지 않아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고 스스로 비참한 최후를 맞는 불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남자분들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아들들도 그렇고 꼭 아내 말 잘 들으라고 당부하십시오. 그게 가정을 편안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께 덕이 되는,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빌라도가 이 피는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참 24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게 재판장이 할 소리가 아니거든요. 참 못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피를 너희가 당하라.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더 기가 막힌 겁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냥 뒷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유대인을 얼마나 학살했습니까? 6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이 말이 그대로 응하고 있잖아요.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못 박은 자들이 빌라도에게 이 예수의 흘린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네요. 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말이요, 씨앗이 됩니다. 한번 입에서 나간 말은 공중으로 흩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뿌린 말의 씨앗이요, 어떤 사람 가슴 속에는 독초가 되어서 자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 가슴 속에는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장미로 자라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 말이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후손 중에 히틀러라고 하는 괴물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학살당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말 조심하세요.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 가슴 속에, 다른 사람들 인생에 가시가, 독초가 아니고 아름다운 장미, 향기로운 꽃이 되는 그러한 말의 아름다움을 퍼뜨리시는 우리 새벽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이 모든 불법과 부당과 불합리를 온 몸으로 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빌라도 법정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온몸으로 그러한 억울한 일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까? 죽어야 할 나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죄는 내가 짓고 죄값인 고통과 사형은 예수님이 당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받고 찔리시기 이러한 일들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로만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라바. 그리고 나, 우리 각자. 성경은요, 옛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요, 오늘도 그대로 믿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응하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바가 재수가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수가 좋은 거예요. 바라바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나는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시며 이 고난주간 감사함으로 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죄 싹신 사방에서 구원받고 나도 살아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 행운하는 바로 나, 고경선, 나, 오영택,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렇게 얻은 귀한 생명,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고난주간 새벽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